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2월 22일 화요일 말씀, 성도의 삶의 자세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일 말씀까지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끝 인사에 해당하는데요. 바울 사도는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합니다.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한 당부인데 끝인사는 더 특별하겠죠.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하나는 그 주님의 몸된 그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그것이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개인의 신앙을 어떻게 그 건강하게 세우고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그것이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너희가 알아주라는 거죠. 알고 알아주라.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가 급작스럽게 세워졌죠. 그리고 리더십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박해로 인하여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세워진 교회이고, 그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그 뭐 한 달 정도나 되어지는 동안에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로부터 이렇게 복음을 전해받고, 그리고 능력과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그러한 것을 그 경험하면서 이 확신 있는 믿음에 서게 되어지죠.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이제 어찌 보면 애가 애를 키우는 것처럼 이제 신앙생활 뭐 한 달여 정도 한 사람이 그 다음 사람들을 영적으로 돕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 열정은 있고 뜨거움이 있고 수고는 하지만 뭐 많은 부분에서 미숙할 것입니다. 다 고만고만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주라는 거죠. 그들의 역사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제 몸처럼 아끼며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니까 되는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죠. 그 안 되는 교회는 그 반대로 보면 되겠죠. 서로가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거죠. 뭐 직분자나 목회자는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 상해하는 거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 나름대로 이렇게 늘 이렇게 뭐 없을 때 수군거리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교회는 참 세워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외부에 있는 게 아니죠. 목회자가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성도가 사랑이 없는 그 성도가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는 교회를 위하여서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힘을 잃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알아주라는 거죠. 먼저 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면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격려하고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화목하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가 내 제자임은 무엇으로 알아보는가?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알아보는가?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때 내가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또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아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랑을 가장 큰 덕목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 사랑의 관계가 맺어질 때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권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타일로 주의시킨다는 거죠. 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포함할 수 있겠는데 그 주님의 때가 가까우니 이제 그 일은 안 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있는다든가 아니면 교회 그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교회가 사랑이 많으니 나의 삶을 책임져 달라 하는 식으로 하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태도에 있어서 타일러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손으로 일을 하여서 자기 먹을 것을 구하고 그리고 그것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어떤 수고에 기생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권계한다는 것은 따끔하게 혼내가지고 바로잡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신앙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마음이 약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그 마음을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 사람을 늘 격려하고 북돋아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이 살아서 가야 되는 것이지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이 어깨가 축 처져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박해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움 그리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실제적인 도움을 주라는 거죠. 형제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의식을 가지고 도움을 주라는 거죠. 말로만 아이고 힘들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말과 함께 실제적인 도움을 주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이라 하면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한테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잘할 수 있죠. 오래 참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래 참음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너희가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것은 세리도 그렇게 한다. 그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 셈이 밝은 그 사람들조차도 자기한테 잘한 사람들은 잘한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질 관계의 태도가 아니야. 너희들에게 잘 못하는 사람까지도 참으로 오래 참고 그리고 무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 원수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실천하여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이것은 그리스도인끼리이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교회 밖의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항상 선을 따르라는 것이죠.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갚으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죠. 신앙에는 여기에서 판가름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나의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벗어내어주라고 하는 이게 보통 생각으로는 보통 정신으로는 되지 않는 거죠. 제정신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원수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너희들은 사랑만 하라 하는 것이 주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요구이신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을 해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큰 신뢰가 있는 거죠.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이것을 요구하겠습니까? 될 만한 사람한테 말씀하시죠. 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크게 보시는 거죠. 이것이 공동체에 권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는 아주 열심히 해요. 그런데 봉사하고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하지만 그 헌신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앙이 잘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도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자기 개인적인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은데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지체의식,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지체의식 없이, 공동체 의식 없이 개인적인 신앙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또 이것도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 균형을 이루는 의미에서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익숙한 말씀이 있죠. 그냥 웬만한 분들은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16절, 17절, 18절이죠. 이거는 눈을 감고도 딱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늘 암송하고 있어요. 왜 암송할까요? 이렇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원하는 마음으로 품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항상 기뻐해지지가 않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만할 때 감사하게 되어지고 기뻐할 만한 때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못한 때가 우리는 더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왜 그런가? 지금 그것에 대한 소식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짧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사도들을 통하여서 능력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기름 부으로 말미암는 그 충만함 때문에 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본받는 자가 되어져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랑을 행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 원동력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이것은 오래 못 가요. 자기를 괴롭힐 뿐인 것이죠. 우리가 언제 마음으로 우러나서 모든 일에 기뻐하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고문을 당하고 있고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외면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는 거죠. 그 기쁨은 복음이 근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늘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돌봄과 다스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든지 깨든지 항상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소망이 무엇이냐? 산소망인 거죠.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을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소망인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나 믿는 자들에게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생이요, 칭찬과 존귀와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소망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을 그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도 경험했다시피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바로 그럴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가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럼 그때는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기뻐하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당부를 하고 있어요.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소멸되어지거든요. 그럼 무엇 때문에 소멸되어지는가? 17절 때문에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어버리면 성령이 소멸되어집니다. 뭐 100%예요. 처음에는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점점 사그라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뭐 때문에 소멸되어집니까? 범죄하려 좋은 것을 취하지 않을 때, 악을 덥석덥석 짚게 되어질 때, 보는 것과 듣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성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죄가 묻어나게 되어지면, 그걸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관계 회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성령을 소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자연히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고 말씀을 읽지 않게 되어져요. 그러면 장사가 없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그냥 기쁨이 사라지고 늘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밀려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면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분별되어지고 들려졌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선순환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힘으로 서로 사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기도 안에, 주님 안에, 성령 충만함 안에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 말씀은요. 말씀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말씀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은 잘하는데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또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